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을 때, 영상 제목 제 기도만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나요? 하나님의 침묵에 지쳐 포기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영적 나침반 어두운 밤의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혹시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눈물이 마르도록 매달렸는데도 하늘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어 깊은 절망에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에 가면 간증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남편이 돌아왔어요. 사업에 큰 복을 주셨어요. 그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겉으로는 박수를 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서러운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는 저렇게 척척 들어주시면서 왜 제 기도에는 침묵하십니까?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저를 버리신 건가요? 아니면 제 기도가 너무 작아서 안 들리시는 건가요? 마치 내 기도만 천장에 부딪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끔찍한 고립감.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어두운 밤다크 나이트 오브 더 소를 지날 때 우리는 신앙마저 포기하고 싶은 강력한 유혹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제170과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을 때를 통해 응답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피 말리는 시간을 견디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 무서운 침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30분이 닫힌 하늘 문을 바라보며 울던 여러분의 시선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돌리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침묵 속의 음성을 듣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단 1초도 당신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1. 선구 선택 및 의미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미칠 것 같은 고통을 겪었던 한 사람이 찾아낸 위대한 해답은 욥기 2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10자녀를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육신의 고통이나 친구들의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숨으시니 뵐 수 없구나. 욥 238-9.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꼭꼭 숨어버리신 것 같은 그 절망감 속에서 욥이 토해낸 반전의 고백입니다. 첫째,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지금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이렘 앞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은 내 길의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절대 신뢰입니다. 둘째,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방관이나 버림받음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찌꺼기가 섞인 불순물 같은 내 영혼을 천도가 넘는 펄펄 끓는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장 순수하고 눈부신 순금푸유 골드로 빚어내시는 거룩한 재련의 시간으로 해석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가장 맹렬하게 나를 작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중의 시간입니다. 2. 공감하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침묵에 상처받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이토록 쉽게 상처받고 하나님을 오해할까요? 첫째, 기도를 자판기 거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갔으니 동전을 넣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응답을 툭 떨어뜨려 주셔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한 시간표 크로노스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계약 위반이라고 느끼며 배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응답의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나보다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저 집사님은 응답을 잘만 받던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다른 사람의 응답과 내 응답을 비교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 마음에 버림받았다는 거짓말의 독화살을 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릇과 사명에 따라 전혀 다른 커리큘럼 시간표로 양육하십니다. 셋째,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연락이 끊기면 마음도 끊긴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잣대를 하나님께 들이댑니다. 하지만 수술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수술을 할 때 외과 의사는 환자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무섭도록 고요한 침묵 속에서 오직 메스를 쥔 손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당신을 버려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수술하시기 위해 가장 강력하게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 살해 연구 어두운 밤을 통과한 다윗과 요셉. 하나님의 지독한 침묵을 뚫고 찬란한 순금으로 빚어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살해 1시편 13편의 다윗 어느 때까지니이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와 동굴로 도망 다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현실은 벼룩만도 못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매일 밤 부르짖었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캄캄한 동굴 침묵을 기도를 포기하는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매달려 탄식했고 결국 그 침묵의 시간이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빚어냈습니다. 살해 이 감옥에서 13년을 썩은 요셉.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저 결백합니다. 살려주세요. 수천 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려 13년 동안 완벽하게 침묵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셉이 기도한 지 1년 만에 문을 열어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은 그저 억울함을 푼 평범한 청년으로 가나안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13년의 철저한 침묵과 고립 속에서 요셉은 애굽의 정치와 경제를 배우고 인간의 바닥을 경험하며 대제국의 총리라는 거대한 그릇으로 빚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가장 완벽한 인큐베이터였습니다. 4. 치유와 실천 방법 HOW 영적 사막을 건너는 세 가지 나침반. 그렇다면 응답 없는 이 끔찍한 영적 사막에서 우리는 굶어 죽지 않고 어떻게 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1단계 가면을 벗고 솔직한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내버려 두실 겁니까? 너무 힘듭니다. 라고 소리내어 탄식하십시오. 거룩한 척, 안 힘든 척 참는 것은 골마 터지게 만듭니다. 분노, 억울함, 섭섭함을 있는 그대로. 십자가 앞에 토해내는 걸러멘트이 바로 영적 사막에서 숨을 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2단계 현재의 침묵 앞에서 과거의 은혜를 꺼내어 씹어드세요. 사막을 지날 때는 비상식량이 필요합니다. 시편 77편 11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어도 과거의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그 생생한 은혜의 기억, 첫사랑의 구원 감격을 일기장에서 꺼내어 묵상하십시오. 그때 나를 살리신 분이라면 지금 이 침묵 속에서도 나를 이끄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3단계 응답옷이 아닌 응답자 후에게 시선을 고정하세요. 우리는 늘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문제 해결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내가 나의 선물이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영적 테스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주님, 내 평생에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해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사막의 생수가 터지고 침묵은 가장 깊은 임재의 교제로 바뀝니다. 5. 왜 WHY?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장 철저한 침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역사상 하나님의 가장 무섭고 잔인한 침묵이 내려앉았던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며 피를 쏟으실 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의 그 처절한 비명소리 앞에서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새카맣게 닫아버리시고 그 어떤 천사도 보내지 않으시며 완벽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철저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왜 그토록 무섭게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죽으셔야만 지옥 불에 떨어져야 할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의 부르짖음조차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무서운 침묵 뒤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영광이 폭발했듯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응답의 지연과 침묵은 결코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순금으로 빚어내어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적을 준비하는 숨 고르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 아무도 대답 없는 캄캄한 골방에서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나 보다라며 스스로를 핥히었던 자책을 이제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금으로 빚어내기 위해 용광로 앞에서 땀 흘리며 당신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함께 눈을 감고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마치 영적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은 끔찍한 고립감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표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려 했던 불신앙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답답한 침묵의 시간이 나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불순물을 태우고 나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거룩한 용광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철저한 버림받음과 침묵을 견뎌내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응답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만족하며 오늘 하루를 묵묵히 견뎌내는 인내를 부어 주옵소서. 마침내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실 나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 금양로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습니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찬란한 아침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으며 평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응답의 기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